은퇴한 이후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일 성수 신앙을 지켜왔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주일 성수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 독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긴장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회는 이루어지고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기술은 발전했지만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참 하는 교만이 가득 차 있지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을 세 단계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실적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욕에 사로잡히면 신앙의 수 없다.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이기심과 이 탐심을 극복하는 성숙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알아야 된다. 여기서 신앙의 성숙이 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 여기서부터 신앙의 성숙이 오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의 성숙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순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한 예배로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인가 세상에 웰빙이라는 단어와 웰다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이 있었어요. 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사는 법, 웰다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잘 죽는 법.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잘 마감하는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서 진정한 웰빙과 웰다잉의 삶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웰빙의 삶, 진정한 우리가 잘 사는 법.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임무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참 사람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지키는 자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웰빙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잘 사는 곳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다. 인간은 잘 사는 법과 잘 죽는 법 이것이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진정한 웰빙과 웰다잉의 삶, 이 삶의 힘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법, 웰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와 여기 있나니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고 하나님답게 사는 삶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사는 법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유소 직원이 와서 수건을 가지고 자동차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다 타고 직원이 공손하게 이제 다 주의가 됐습니다. 운전하는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유리창이 아직도 그다음에 차 앞 유리가 아직도 더러우니까 다시 한번 닦아달라고 좀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자기가 좀 하고 다시 인사를 하고 자동차 앞 유리문을 다시 깨끗하게 잘 닦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다시 화를 내면서 당신은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차 유리 닦는 것도 안 배웠느냐, 아직 더러나 다시 닦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좀 황당해. 옆에 있는 아내가 그때서야 남편이 낀 안경을 이렇게 다 벗어가지고 그 안경을 수건으로 이렇게 안경을 다시 남편에게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잘 깨끗해진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안경에 있었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안경을 끼고 있는지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색안경을 쓰고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더러운 안경을 먼저 깨끗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인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서 항상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신을 잘 다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삶이고 이것이 정말 세상을 잘 사는 법이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는 법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성공이 있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법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험한 일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계명을 잘 지키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또한 한 생애를 정말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미의 삶이 뭘까? 잘 사는 법이 뭘까? 성경 말씀의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지구촌 안에 이 코로나 19 사실은 독감 아니에요. 21세기에 이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진 이 과학 시대에 온 세계 각 나라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술 문명이 최대로 발달되어진 이런 시대에 독감 하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이단 종교 이 집단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게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일으키고 모든 우리나라 안에 주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학교도 휴교를 하고 상인들은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폐업하는 상태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 모든 종교 집회도 다 자제해 줄 것을 시로부터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래서 회당마다 보니까 오늘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많은 예배당을 예배당이 않고 아예 예배당이 그냥 잠겨 있고 폐쇄가 그런 예배당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유튜브로 또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왔습니다. 과거 전쟁 중에도 과거 일본에 우리가 또 이 주일 성수 신앙을 지켜왔는데 지금 이 독감 하나 때문에 밀집되어진 공간에서 그다음에 이 감염이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어렵게 오늘 폐쇄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 갑자기 우리 충북에도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 예배를 오주 예배로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로 당회가 결정을 하고
공지를 하고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 독감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한국교회 신앙이 변화가 될까 상당히 걱정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이제 가정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면서 코로나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들의 주일 성수 이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까, 이 신앙을 갈 수 있을까, 사실 걱정되어지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CBS 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시스템을 개국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때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은 TV 방송국이 기독교 방송국이 설립 주일날은 설교 방송해서는 안 된다.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녹화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뭐 교회가 않고 TV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주일을 지킨다. 또 소파에 걸터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 TV에서 나오는 걸 듣고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교회들이 신자들이 봐요. 이제 한국 교회도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에 정말 이 코로나 이 독감 이것이 지난 다음에 주일마다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가정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변질이 없을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뜨거운 신앙과 한국 교회는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이고 그리고 세상을 잘 사는 법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오직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받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정말 구원은 내 노력으로 행함으로 어떤 돈과 권력과 어떤 세상의 소유와 모든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 값을 대신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진정한 웰빙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잘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자로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잘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생을 잘 살고 정말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이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날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오늘 우리가 유튜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그 다음에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주일이면 우리가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주일 성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을 우리 생에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됩니다. 다음에 잘 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능을 잘 지키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한 생의 믿음으로 하는 삶, 이게 잘 사는 법이에요. 이게 삶의 삶은 뭐냐? 잘 죽는 법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은 잘 사는 것 하지만 마지막에 인생을 잘 죽는 법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평생을 싸워왔.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인가? 전쟁에서 다 싸워서 이제 뺏을 땅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한 번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작은 산을 이렇게 넘어 앞에 십자가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전쟁에서 온 세계를 제패한 전쟁의 왕 알렉산더가 그 묘소 앞에서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묘소 앞에서 펑펑 울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평생 동안 싸워서 전 세계를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빼앗고 늘 마음에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하지 않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들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채워놓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승리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뭐 나라 안에 유명한 명의를 달랑달랑하면서 치료를 하지만 심각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할 때 되어졌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유언은 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양쪽 그 관에다가 구멍을 바깥으로 내어 놔라 하는 얘기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권력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소유하고 마지막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다 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백에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매라. 그렇게 유언을 해서 정말 장례를 치를 때 양손이 그 다음에 뚫거리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사람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권력과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랑한다 하더라도 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 다음에 교훈으로 남겼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땅 위에 쌍에만 집착을 해요. 오늘은 여기다가 곡관을 짓고 내일 그다음에 땅 위에 소망을 두고 그것만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더라도 소유했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너는 내 가진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사람이 만일 온 나라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영혼은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사람은 잘 사는 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잘 사는 법이고, 그 죽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죽음이다. 잘 죽는 법이 여러분, 주 밖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많은 죽음을 맞을 때 느껴지는 건 뭡니까? 다 허무주의에 빠지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볼 때, 요즘은 장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그러면 마지막 임종을 볼 때 꼭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주 때는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얼굴에 평화가 가득해요. 그런데 뭐 믿음의 가정이지만 안 믿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 시골 목회할 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려고 해서 이제 가보면 막 눈을 뒤집고 그다음 이 얼굴이 험상궂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임종이 오늘 밤에 올까 이틀 밤을 넘기고 그래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주 밖에서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그 마지막 그 영혼이 떠날 때 정말 사탄이 가지고 하는 그런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공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고 모습 같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세상에 수고하고 그 다음에 곤고하고 그런 인생을 다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때론 병들어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죽는 수가 다 맞춰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니까 그 얼굴에 마지막에는 평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복되고 우리가 잘 죽는 법은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지막 이불을 뒤집어 쓰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임종 예배 막 그 다음에 솜에서 이불에서 솜을 귀를 틀고 그런 얘기 있어요. 신앙생활했는데 마지막에 찬송하고 예를 드리는 그것이 듣기 싫어서 마지막에 임종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나면 주 안에서 정말 복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절망이에요. 죽은 뒤에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공포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우리가 영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학벌이나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땅에 믿음을 잘 지키고 주 안에서 마지막 인생 마무리 그런 사람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고 그런 삶이다. 우리가 신앙 잘 죽는 법 웰빙과 웰다잉의 성경 말씀 안에서 조명을 했는데 잘 사는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울 하나님을 잘 지키는 삶,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날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잘 삶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거 이게 정말 잘 죽는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잘 죽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해서 웰다잉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내야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날까지 주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세계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 다음 정상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위당의 그 삶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온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의 힘을 자랑하고 인간의 모든 그러나 독감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위기까지 왔습니다. 도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가정 예배로 상립하는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면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이 주일 성수 신앙을 지키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잘 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평생 동안 잘 지키는 삶을 살다가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진정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11조를 드리고 당금을 드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 주시옵소서. 11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이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이 부족할 때 주님이 또한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의 복을 주어서 넉넉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힘 주셔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당하는 사람 자기 반등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진리로 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진리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혜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정말 처음 드리네.